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야 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았는지 세상 만민에게 물어보아라. 전혀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훑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흩어버리듯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들을 숨겨 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탈하는 자들을 졸지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교회 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성향상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의 성향이 어찌 보면 한국교회 개혁, 약간 좀 그런 테마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의 비리, 교회의 비리, 이런 것들을 많이 탐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만 들으면 세상에는 나쁜 목사, 결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사가 문제다, 목사가 나쁘다, 목사가 죄를 저질렀다, 목사가 돈을 밝힌다, 목사가 권력을 쫓는다,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가 다 목사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썩게 된 이유는 목사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연예 기획사가 있다고 칩시다. 연예 기획사에서 그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그 연예 기획사가 내세운 연예인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스텝이나 심지어 뭐 사장들을 대중들이 압니까? 거의 관계자 아닌 이상 모르죠. 자, 어떤 연예인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연예 기획사 내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애꿎은 연예인들이 욕먹는 경우도 있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존재가 앞에 드러나 있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목사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 많이 들여다보면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직관적인 사건, 목사가 성비위를 일으켰대라고 하면 거기만 막 집중을 하지만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아주 그냥 뭐 핑계 댈 그러니까 변호할 수 없는 그런 일 말고 다른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어떤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목사의 역량 부족 때문이다라고 일괄적으로 말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는 10년 동안 담임 목사가 4번 바뀐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지역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뻑하면 목사 쫓아내고 뻑하면 목사 쫓아내는 그런 유명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뵌 적이 없는데 하여튼 저보다 선배님들께서는 그분 하면 다들 혀를 찰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다양한 사유를 들여가지고 목사를 쫓아냅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쫓겨난 목사님은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왜 목사만 식사 기도해야 되냐고. 목사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하는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냐고. 그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너무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 수닥수닥 해가지고 또 쫓아냈다고 합니다. 약간 이거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같은데. 자, 그런 경우 많죠. 자, 그런데 이 목회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3년간의 계약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임받은 위임 목사의 경우는 역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가 반대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그를 쫓아내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법정 싸움으로 갈 경우는 딱히 어떤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담임 목사가 그 직을 잃어버릴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법정 싸움이 벌어지면 대부분 민사로 넘어가게 되고 또 교회의 특성상 이게 법정 싸움이라는 건 서로의 옳고 그름을 조정하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싸움이 끝까지 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사처럼 너 당신이 이거 양보하고 당신은 요거 양보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냐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정의의 관점에서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싸우기 때문에 진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번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진짜 재판 끝까지 가면은 다 처리하는데 10년 걸립니다. 10년. 자, 그러면 10년 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요 정말 절반 이하로 빠집니다. 절반 이하로 빠져. 성도들 가운데 그냥 주일만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딱히 뭐 11조 생활 안 하시고 그냥 주일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일단 다른 교회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의 핵심적인 인원이 한 30%만 남게 됩니다. 그 30%는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어느 부분을 갈아 넣으신 분들이에요. 봉사, 헌금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분들 사이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진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너희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우면은 끝까지 다 가지고 결국에는 막 진짜 교회 꼴이 너무 우스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목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말 어지간히 성격 강한 사람 아닌 이상은 그런 법적인 다툼, 막 싸움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냥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 주는 거죠. 야,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이 다 일일이 어디 방송 나가서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또 솔직히 기독교 매체에서 그렇게 쫓겨난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체들은 신기하게도 어느 목사가 성비를 일으켰대, 어느 목사가 뭐 어떤 비리를 저질 때 이런 것들은 막 가서 취재를 하는데 이 목사가 이런 억울한 사연으로 쫓겨났다, 이런 목사가 이런 억울한 사연으로 막 교회에서 축출당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관심을 안 가져요.
다 자극만 쫓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과 뉴스는 너무나 다른 걸 하는데, 자,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이 하얀색 부분,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제사장은 많다, 지혜로운 자도 많다, 선지자도 많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고도 야 예레미야만 목사냐? 목사 많아. 야 예레미야만 설교하냐? 설교할 사람 많아. 그러니까 쟤 쫓아내고 딴 사람 세우자, 이겁니다. 정말로 많은 목회자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먼저 당해 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거예요. 바른 말하다가 쫓겨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제가 아는 우리 교단 어떤 교회는 서울을 강남에 아주 그 비싼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단지 사람만 교인으로 받아요. 왜냐? 격 떨어지는 것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물 흐리는 게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좀 바꿔보겠다고. 그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열려 있어야 되는 공동체지. 쫓겨났어요. 여러분 금방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교회들, 막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저변에서 90%의 교회에서, 더구나 이제 지방의 교회에서 한 명의 장로가 헌금을 담당하면서 그 장로에 의해서 교회가 전횡되는 일들을 못 보고 못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막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 뭐 목회자들 개혁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 거지. 지방 내려와서 실상을 보라고요. 90%의 교회들은 사실 교인들이 전권을 휘두르고 그냥 목사를, 야 너만 목사냐? 너 나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런 뉴스 쓰고 그런 것들 비판하는 신학자들, 뭐 기자들, 걔네들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대부분 신학교 교수들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 협력 목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얘기하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특히 이제 수도권만 벗어나도 이 지방으로 가면은 거의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토호 세력처럼 뭉쳐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 출신들끼리 뭉쳐 있고 어느 지역 출신들끼리 뭉쳐 있고, 그래서 노회 내에서 서로 이제 여론을 형성하고 방법들을 공유하고 이래가지고 이분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런 게 너무너무 흔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뒤로 셀 것 같은데. 자, 여하튼 이렇게 예레미야를 쫓아내려고 그 아나돗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이 계획을 했단 말이죠. 너만 예언자야? 야, 설교할 사람 많아. 너만 제사장이야? 예배 인도해 줄 사람 많아. 그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의 실태를 항상 체험하고 살아야 됐죠. 자,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9절 말씀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핍박이 다가올 때, 교인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할 때, 아, 우리 목사님 왜 설교를 저런 이야기만 할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어온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일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내가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네. 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런즉이 나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앞에 이런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하겠습니까? 야, 너희가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진짜 복된 일인 거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거죠. 자,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일이다. 자, 그리고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이 공통점은 결국 모두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모두 말씀을 들었으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처럼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거나 뿌리가 없어 넘어졌거나 생애상에 대한 미련과 유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이미 듣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메신저 때문이야, 설교자 때문이야,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 그래, 설교자가 은혜롭게 설교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면서 목사 탓을 그렇게 많이 해요. 물론 맞아요. 목사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당신은 그거하고 돈 받잖아요. 목사는 그거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에게 책임이 있죠. 그러나 자신의 악함에 대한 핑계까지 그에게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참 어떤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라고 얘기할까요? 다각도.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들이 결코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 나이가 먹어가는 즐거움이 한 가지 있다면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충성할 때 괴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열심히 있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는 평강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괴로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찌르는 송곳 같은 칼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이며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새벽에 불렀던 찬송가 212장의 작사가 워싱턴 글래든 목사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백인 목사입니다. 자, 백인 목사가 19세기 말에 흑인 인권 운동을 했다. 이 일 하나만으로 그가 그 당시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런 찬송가를 지은 겁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날에도 뭐 저처럼 마음 편하게 목회하는 사람 빼고 참 괴로운 시간을 버텨가시며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의 인내와 아주 그 노력에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안에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 감당함으로 마침내 주님께 충성스러운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쓸 때 분명히 세상에서는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걸림돌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사탄 마귀가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면류관을 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믿음의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